죽여달라며 찾아온 호랑이에게 불경을 외워준 동자승 300년을 산 괴물 호랑이가 절에 들어와 채식을 하며 살생을 멈춘 진짜 이유. 천관산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산맥의 뼈대를 으스러뜨릴 듯 울어대며 온다. 북풍이 능선을 타고 넘어와 천년 묵은 소나무들의 허리를 비틀어대는 밤이었다. 운심사의 낡은 일주문이 비명처럼 삐걱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보라에 파묻혀 먹먹해진 시각, 법당 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었다. 딱, 딱, 딱. 주지명운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칠순을 넘긴 노승의 등은 굽었으나 그림자만은 태산처럼 거대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절의 문지방을 넘으려는 것이 사람이 아님을. 바람 냄새에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누린내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되고 끈적한 씻겨지지 않는 피의 냄새였다. 오느라 고생했다. 명운이 목탁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뱉었다. 허공에 던진 말 같았으나 대답은 문 밖에서 돌아왔다. 쿠르릉.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땅바닥을 긁으며 올라오는 짐승의 그르렁거림이었다. 문창오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산과 같은 덩어리였다. 문살이 버티지 못하고 툭툭 터져나갈 듯 위태로웠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리고 기절했을 살기가 법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들어오너라. 문은 잠기지 않았다. 기익. 문이 열리자 눈보라와 함께 황금빛 털이 번들거리는 거대한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군. 범이었다. 그러나 위풍당당한 산의 왕이 아니었다. 녀석의 오른쪽 눈은 길게 찢어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윤기 흐르던 가죽은 곳곳이 창과 덫에 찢겨 너덜거렸다. 무엇보다 녀석을 지탱하고 있는 네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망이 육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범은 법당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젖은 발자국 위로 붉은 핏물이 번졌다. 부처상 앞에 선 범은 명운을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노승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명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장했다. 배가 고픈 게냐 아니면 마음이 고픈 게냐? 범의 주둥이가 일그러졌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녀석은 말을 할 수 있는 영물이었다. 수백 년을 살며 사람의 정기를 마시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지능을 얻은 요수. 죽여라. 짐승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더는 도망칠 힘도 싸울 힘도 없다. 차라리 내 놈 손에 죽어 업을 끊겠다. 명운은 쯧 하고 혀를 찼다. 죽어 업을 끊는다? 그건 도망이다. 내 놈이 찢어발긴 목숨들이 저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죽음이 어찌 끝이란 말이냐? 그건 더 큰 지옥의 시작일 뿐이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사냥꾼 놈들의 쇠꼬챙이에 가죽이 벗겨지란 말이냐? 범이 포효했다. 법당의 석가래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 서슬 퍼런 고함에 촛불이 일렁거렸다. 하지만 명운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범의 미간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댄 것이다. 따스한 체온이 닿자 범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살생의 업은 피로 씻을 수 없다. 내가 흘린 피로도 남의 피로도 씻지 못해. 오직 땀과 눈물로만 닦이는 법이다. 여기서 살 거라. 범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쳤느냐? 나는 식인을 한 짐승이다. 이 절간의 중 놈들 따위는 하룻밤 간식거리도 안 된다. 그래. 내 놈 뱃속에 들어간 인간이 열을 넘고 내 발톱에 찢긴 짐승이 산을 이룰 테지. 허나 이곳 운심산은 구름도 쉬어가는 곳이다. 구름이 산봉우리를 가리지 않고 지나가듯 너 또한 내 악업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보거라. 명운은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거대한 호랑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굵은 목둘레 탓에 염주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범천이다. 하늘을 받드는 호랑이라는 뜻이지. 범천이라 불린 호랑이는 대꾸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녀석은 쿵 하고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지독한 허기가 몰려왔다. 허나 조건이 있다. 명운이 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곳에 있는 동안 너는 짐승이 아니다. 수행자다. 고기를 입에 댈 수 없으며 살생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를 가르칠 스승을 따로 모셔야 한다. 스승? 내 놈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이미 늙어 너 같은 거물을 감당할 힘이 없다. 너의 업보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미워하면서도 끝내 너를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명운의 시선이 법당 구석의 작은 쪽문을 향했다. 문틈으로 콩알만 한 눈동자 하나가 떨고 있었다. 범천은 코를 킁킁거렸다. 낯익은 냄새였다. 피냄새와 섞여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주 맵고 독한 원한의 냄새. 나오거라 연재야. 명운의 부름에 쪽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조그만 아이가 걸어 나왔다. 고작 10살이나 되었을까? 아이의 손에는 자신보다 큰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빗자루를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재. 연꽃이 되고 남은 재. 아이는 범천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범천은 알 수 있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3년 전 자신이 화전민 마을을 덮쳤을 때 장독대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있던 그 꼬맹이였다. 제 어미와 아비가 범천의 앞발에 으깨지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던 그 아이. 저놈이로군. 범천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래. 오늘부터 연재가 내 사형이자 스승이다. 내가 계율을 어기면 연재가 너를 벌할 것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연재가 너를 인가할 것이다. 이것은 지독한 농담이거나 잔인한 형벌이었다. 가해자를 피해자의 제자로 둔다는 발상. 연재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명운을 향해 소리쳤다. 스님, 이놈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원수입니다. 당장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절에서 키우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연재야. 명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중했다. 원수를 갚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놈의 목을 물어뜯어 너 또한 짐승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놈을 짐승에서 사람으로 만들어 내 발 아래 꿀리는 것이다.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연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아이는 호랑이를 노려보았다. 저 압도적인 크기의 괴물. 한입거리도 안 되는 자신이 저 괴물을 가르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지금 쫓아내면 놈은 어디선가 죽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아이는 빗자루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호랑이의 코앞으로 다가갔다. 범천의 콧김이 아이의 얼굴에 닿았다. 역한 피비린내에 아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여버릴 거야. 굶겨 죽이든 때려 죽이든. 범천은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명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자, 인사는 끝났다. 범천 행자는 오늘부터 후원 마루 밑에서 기거하도록 해라. 연재 스님은 행자에게 절의 법도를 가르치고 이 기막힌 동거는 그렇게 눈보라치는 밤에 시작되었다. 운심사의 아침은 일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어둠을 깨웠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운심사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마당에 찍힌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들, 그리고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연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자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지옥이었다. 당장 부엌칼을 들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이불을 쥐어뜯었다. 스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연재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후원 마루 밑을 들여다보니 거대한 털북숭이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잠들어서도 고통스러운지 간간히 몸을 움찔거렸다. 연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잠든 틈에 돌이라도 던져볼까 생각했지만 명운 스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만들어라. 연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세숫대야에 찬물을 가득 받았다. 그리고 주저없이 마루 밑으로 다가가 호랑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 촥! 크앙! 범천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반사적으로 앞발을 휘둘렀다. 웬만한 성인 남성이라면 목이 달아났을 위력이었다. 연재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다. 범천의 발톱이 연재의 코앞, 불과 깻잎 한 장 차이로 허공을 갈랐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범천이 살기를 띠며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물어뜯으려던 찰나 목에 걸린 염주가 짤랑거렸다. 그 소리가 범천의 이성을 붙잡았다. 연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표정을 굳혔다. 에이, 일어날 시간이다.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처박혀 잘 거야.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범천은 황당한 표정으로 젖은 얼굴을 털었다. 조망만한 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누구긴 누구야. 운심사의 행자 범천이지.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어. 넌 이제 짐승이 아니라고. 짐승이 아니면 세수하고 예불 드려야 할 것 아냐. 연재는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집어들고 범천을 가리켰다. 따라와. 법당 청소부터 해야 해. 범천은 기가 찼다. 산중의 왕인 자신이 고작 빗자루 든 꼬마를 따라 법당 청소를 하라니. 그러나 배가 고팠다. 너무 고파서 사냥할 기력조차 없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고 밥이라도 얻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천은 느릿느릿 연재의 뒤를 따랐다. 녀석이 걸을 때마다 육중한 근육이 출렁거렸고 묵직한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법당 앞에는 이미 다른 스님들이 나와 있었다. 해심, 무영 스님 등은 범천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오직 주지 명운만이 태연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다. 왔느냐? 범천 행자는 빗자루질을 할 수 없으니 마당의 눈을 몸으로 밀어서 치우거라. 범천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별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몸을 눈밭에 뉘었다. 그리고 개처럼 뒹굴며 눈을 밀어냈다. 차가운 눈이 상처에 닿아 쓰라렸다. 지나가는 다람쥐가 비웃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뒹굴어 마당에 눈을 대충 치우고 나니 아침 공양 시간이었다. 범천은 침을 삼켰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고기 냄새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배를 채울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연재가 들고 온 소반 위에는 묽은 죽 한 그릇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게 뭐냐? 범천이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아침밥.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리고 고기는? 나는 육식을 하는 짐승이다. 절에서는 고기 안 먹어. 그리고 넌 짐승 아니라니까? 싫으면 굶든가. 연재는 죽그릇을 범천의 발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죽이 조금 쏟아졌다. 범천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아무리 처지가 공공해졌다 해도 이런 대접은 참을 수 없었다. 이놈이 진짜. 범천이 이빨을 드러내며 연재에게 다가갔다. 그때였다. 짝. 경쾌하고도 묵직한 소리가 났다. 연재가 들고 있던 대나무 빗자루로 범천의 코등을 후려친 것이다. 범천은 고통보다 놀라움에 멍해졌다. 감히 인간이, 그것도 어린아이 따위가 호랑이의 코를 때리다니. 어딜 이빨을 드러내. 사형한테. 연재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것 같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 놈 때문에 밥 한 끼도 못 먹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너는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자빠졌어? 연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먹지 마. 굶어 죽어버려. 아이는 소반을 발로 차버리고 뒤돌아 뛰어가 버렸다. 엎어진 그릇에서 흰 죽이 흙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범천은 멍하니 엎어진 죽을 바라보았다. 화가 나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코끝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잔상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범천은 바닥에 엎어진 죽을 핥았다. 흙과 눈이 섞여 서걱거리는 죽은 끔찍하게 맛이 없었다. 하지만 뱉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운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운심사에 온 지 사흘이 지났다. 범천에게는 30년 같은 시간이었다. 굶주림은 이제 고통을 넘어 환각을 보여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사슴의 뿔로 보였고 바위에 낀 이끼가 짐승의 털가죽처럼 보였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야행성인 범천의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 설치류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범천의 청각을 자극했다. 당장이라도 담장을 넘어 산짐승의 목을 비틀고 뜨거운 피를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범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주지 스님의 법력도 목에 걸린 염주도 아니었다.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잠꼬대 소리였다. 엄마, 아빠, 안 돼. 도망가. 연재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아이를 놓아주지 않는 듯 했다. 아이의 비명은 날카롭지 않았다. 목이 졸린 듯 씩씩거리는 소리, 그래서 더 처절하게 들렸다. 범천은 마루 밑에 웅크린 채 그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소리였다. 자신이 씹어 삼킨 살점들이 아이의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독 달이 밝았다. 허기를 참다 못한 범천이 마당으로 나와 서성거리고 있을 때였다. 연재의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연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몽유병이었다. 아이는 혹겹에 내의 바람으로 맨발로 차가운 마당을 걸었다. 엄마, 어디 있어? 연재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절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곳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위험한 곳이었다. 범천은 소리 없이 아이의 뒤를 밟았다. 아이를 깨워야 했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간 놀라서 발을 헛디딜 수 있었다.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연재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섰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천낭떠러지였다. 엄마가 거기 있어? 연재가 벼랑 아래 어둠을 향해 웃었다. 그리고 발을 떼려는 순간 덥석. 범천이 아이의 옷깃을 물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옷감을 뚫었지만 살에는 닿지 않게 아주 정교한 힘 조절이었다. 범천은 아이를 휙 끌어당겨 자신의 품으로 넘어뜨렸다. 차가운 눈밭 대신 따뜻하고 거친 털이 아이를 감쌌다. 충격 때문인지 연재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다. 으악. 정신을 차린 연재는 자신의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가 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빌었다. 부모가 죽을 때 그랬던 것처럼. 범천은 씁쓸한 표정으로 아이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았다. 달빛이 범천의 등 뒤로 쏟아졌다. 죽이지 않는다. 범천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위험했다. 떨어질 뻔했어. 연재는 멍하니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범천을 보았다. 호랑이의 입에는 자신의 옷자락 조각이 물려 있었다. 자신을 구한 것이다. 왜 구했어? 연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범천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았다. 주지 늙은이가 그러더군.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범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자. 춥다. 연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호랑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등. 증오스럽고 무서운 등.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추위를 막아주는 벽처럼 보였다. 연재는 코를 훌쩍이며 일어났다. 그리고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범천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거렸다. 바람 냄새가 바뀌었다. 비릿한 피 냄새, 하지만 범천 자신의 냄새와는 다른
더 사악하고 탁한 냄새가 실려왔다. 물러서라. 범천이 연재 앞을 가로막았다. 털이 곤두섰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빛 2개가 번뜩였다. 늑대물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늑대가 아니었다. 눈에 붉은 광기가 서린 시신을 파먹고 요기가 든 마물들이었다. 좋기 5마리는 되어 보였다. 뭐야? 연재가 범천의 꼬리를 붙잡고 숨었다. 산에서 내려온 실랑들이다. 굶주려서 미쳐버린 놈들이지. 늑대 중 우두머리가 침을 질질 흘리며 다가왔다. 녀석은 범천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범천이 부상을 입어 쇠약해진 것을 눈치채고는 비열하게 웃는 듯했다. 늙고 병든 호랑이와 어린아이. 훌륭한 사냥감이었다. 크르르릉. 늑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범천은 입안이 바짝 말랐다. 전성기였다면 앞발 후리기 한 번으로 정리했을 놈들이지만 지금은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다. 게다가 등 뒤에는 지켜야 할 짐이 있었다. 아니, 짐이 아니라 스승님이었다. 범천은 자세를 낮췄다. 오른쪽 눈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꽉 잡아라, 꼬마 스승님.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테니. 연재는 호랑이의 등 털을 죽기 살기로 움켜쥐었다. 늑대 한 마리가 허공을 가르며 달려들었다. 전투의 시작이었다. 운심사의 고요한 밤이 깨어지고 있었다. 실랑의 우두머리가 허공을 갈랐다. 놈의 목표는 범천의 목덜미가 아니라 등에 매달린 연재였다. 교활한 짐승은 어미 잃은 아이의 공포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법이다. 범천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투둑. 살이 터지는 소리가 대나무 숲을 울렸다. 연재의 비명 대신 범천의 낮은 신음이 깔렸다. 실랑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범천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미 사냥꾼의 창에 찔려 골마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 조물애기들이. 범천의 눈이 뒤집혔다. 과거의 그였다면 당장 고개를 돌려 놈의 목을대를 물어뜯고 척추를 바스라뜨렸을 것이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뜨겁고 짭짤한 피의 맛을 기억하는 혀가 날뛰었다. 죽여라. 씹어라. 삼켜라. 내면의 야성이 귓가에 속삭였다. 범천의 아가리가 실랑의 목을 향해 쩍 벌어졌다. 송곳니가 놈의 경동맥에 닿기 직전이었다. 땡. 환청처럼 종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목에 걸린 낡은 염주가 털에 스치며 내는 소리였다. 너는 짐승이 아니다. 수행자다. 명운 스님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찰나의 망설임. 범천은 놈의 목을 무는 대신 거대한 머리로 놈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쿠당탕. 우두머리 실랑이 낙엽 더미 위로 나뒹굴었다. 치명상은 아니었다. 단지 밀려났을 뿐이다. 피냄새를 맡은 나머지 4마리의 실랑이 일제히 범천을 에워쌌다. 놈들은 눈치챘다. 눈앞에 호랑이가 이빨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만만한 사냥감은 없다. 실랑들은 신이 나서 덤벼들었다. 한 놈은 뒷다리를, 한 놈은 꼬리를, 다른 놈들은 앞발을 물고 늘어졌다. 범천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등 뒤에 연재를 감싸기 위한 방어의 태세였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이빨이 가죽을 찢고 들어왔다. 연재는 호랑이의 등 털을 움켜쥔 채 바들바들 떨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천하의 산군이 그 무서운 식인 호랑이가 동네 똥개 같은 놈들에게 물어뜯기면서도 반격하지 않고 있었다. 야, 뭐 하는 거야? 물어버려. 죽이라고. 연재가 울부짖었다. 내가 어떤 놈인데? 우리 부모님도 죽였으면서 저런 놈들은 왜 못 죽여? 그것은 아이러니한 절규였다. 부모의 원수가 다시 살인귀가 되기를 바라는 살고 싶은 아이의 모순된 외침. 범천은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다만 버텼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킨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범천은 살을 내주고 계율을 지키고 있었다. 피가 낭자했다. 범천의 황금빛 털이 검붉게 물들었다. 실랑들은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우두머리가 다시 일어나 범천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녀석의 입가에 비열한 침이 흘렀다.
이번에는 끝장을 내겠다는 듯 목덜미를 노리고 입을 벌렸다. 그 순간이었다. 비켜라. 범천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산군의 패기. 비록 몸은 망가졌으나 영혼에 새겨진 왕의 위엄이었다. 범천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포효했다. 꺼져라. 쾅. 대나무 숲이 폭풍을 만난 듯 휘청거렸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땅바닥에 돌들이 튀어올랐다. 소리의 파동이 물리적인 타격이 되어 실랑들을 강타했다. 일반 짐승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간담이 서늘해져 죽었을 것이다. 요기가 든 실랑들도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우두머리는 귀 고막이 터진 듯 비틀거렸다. 그 틈이었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둥실 떠올랐다. 허허. 늦은 밤에 불청객들이 너무 소란스럽구나. 명은 스님이었다. 그는 주장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뒤이어 무영 스님과 다른 승려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불빛과 사람들의 기척, 그리고 방금 전 터져 나온 호랑이의 기세에 놀린 실랑들은 꼬리를 말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숲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범천은 내 다리를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과 코에서 핏방울이 튀었다. 연재는 호랑이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아이의 승복에도 호랑이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너. 연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호랑이의 몰골은 처참했다. 멀쩡한 구석이 없었다. 그런데도 범천은 고개를 돌려 연재를 확인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연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범천은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고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다. 거대한 몸뚱이가 흙바닥에 무겁게 깔렸다. 명운 스님이 다가와 범천의 상처를 살폈다. 참으로 미련하구나. 그냥 쫓아버리면 될 것을 어찌 이리 몸을 상하게 했느냐. 범천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웅얼거렸다. 약속. 했으니까. 살생하지 않겠다고. 짐승이 되지 않겠다고. 연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눈앞에 이 짐승을 미워해야 하는데 죽어 마땅한 원수인데 가슴 한구석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먹먹했다. 스님. 연재가 명운을 불렀다. 예. 죽어요? 글쎄다. 마음이 육신을 버티게 하는 법인데 이 녀석에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지 모르겠구나. 명운은 연재를 빤히 바라보았다. 살리고 싶으냐? 연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 대신 아이는 범천의 피 묻은 앞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호랑이의 발바닥만이 뜨거웠다. 운심사의 약방 냄새는 지독했다. 쑥과 감초 타는 냄새에 호랑이의 비린내가 섞여 기묘한 향을 만들어냈다. 범천은 후원 마루 밑이 아닌 창고를 개조한 방에 누워 있었다. 덩치가 워낙 커서 방이 꽉 찼다. 녀석은 꼬박 이틀을 앓았다. 열이 불덩이처럼 올랐다가 얼음장처럼 식기를 반복했다. 연재는 그 이틀 동안 범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만히 좀 있어봐. 약 발라야 한다고. 연재가 소리를 꽥 질렀다. 범천이 상처가 쓰라린지 자꾸만 몸을 뒤척였기 때문이다. 따갑다. 내 놈이 일부러 소금을 뿌리는 게냐. 범천이 끙끙거리며 투덜댔다. 소금은 무슨. 이거 귀한 거야. 무영 스님이 아끼시는 산삼잔 뿌리랑 웅담. 아, 웅담은 아니구나. 아무튼 좋은 약초 다 빻아서 만든 거라고. 연재는 검은색 고약 덩어리를 범천의 찢어진 어깨에 덕지덕지 발랐다. 고사리 같은 손이 호랑이의 거친 가죽 위를 바쁘게 오갔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숨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이틀 밤낮으로 녀석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피고름을 닦아내다 보니 이제는 무서움보다 귀찮음이 더 컸다. 그리고 묘한 연민이 싹 텄다. 호랑이의 몸은 흉터투성이었다. 이번에 다친 상처 말고도 오래된 칼자국, 화상자국, 덫에 걸렸던 흔적들이 가죽 곳곳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연재는 저도 모르게 범천의 등 쪽에 난 긴 흉터를 쓰다듬었다.
범천이 움찔했다. 뭐 하는 거냐? 가만히 있으라니까. 연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다. 연재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늘은 특별 메뉴였다. 무와 배추를 숭덩숭덩 썰어넣고 된장을 푼 토장국. 거기에 연재가 몰래 숨겨두었던 들기름을 듬뿍 넣었다. 고기 한 점 없는 채식이지만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다. 연재는 큰 양푼에 국과 밥을 말았다. 호랑이 덩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묽은 죽보다는 나을 터였다. 방으로 돌아오니 범천이 힘겹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밥 냄새를 맡은 것이다. 냄새가 좋구나. 개코라더니 호랑이 코도 만만치 않네. 연재는 양푼을 범천의 턱 밑에 밀어 넣었다. 먹어. 다 먹어야 나. 범천은 양푼을 내려다보았다. 된장 국물에 둥둥 뜬 배추 건더기. 평생 입에도 대본 적 없는 풀떼기였다. 하지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에서 기억에도 없는 어미의 품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다. 범천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핥았다.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혀를 감쌌다. 뱃속이 뜨끈해지자 얼어붙었던 기운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맛이 이상하다. 맛없으면 뱉든가. 아니, 나쁘지 않다. 범천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치웠다. 순식간에 양푼이 바닥을 드러냈다. 연재는 그 모습을 턱을 괴고 지켜보았다. 너 젓가락질 가르쳐 줄까? 범천이 황당한 표정으로 연재를 올려다보았다. 앞발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 발톱으로 젓가락을 쥐라고. 아니 뭐 숟가락이라도. 개처럼 핥아먹는 거 보기 안 좋잖아. 스님이라며. 참나. 범천은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연재의 말투에서 도끼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연재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고마워. 범천의 귀가 쫑긋 섰다. 구해줘서 고맙다고. 늑대들한테서. 연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 범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사제가 스승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연재가 고개를 들었다. 범천의 눈은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다. 처음으로 연재는 그 눈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창살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범천은 깊은 잠에 빠졌고 연재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아이의 머리가 호랑이의 배 위에 툭 떨어졌다. 범천은 깨어 있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아이의 베개가 되어 주었다. 창밖의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낯선 기척이 있었다. 봄이 오려면 멀었지만 운심사에는 때 아닌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말굽 소리가 요란했다. 산사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이는 드물었다. 일주문 앞에 멈춰 선 것은 관군의 복장을 한 무관들과 화려한 가마 한 채였다. 명운 스님이 마중을 나갔다. 이 깊은 산중에 귀한 분들이 어인일이십니까? 가마문이 열리고 한 승려가 내렸다. 잿빛 승복이 아닌 붉은 가사를 두르고 금색 장식을 한 화려한 차림이었다. 나이는 명운보다 젊어 보였으나 눈빛이 매섭고 콧대가 높았다. 그는 도성에 있는 왕실 원찰인 해륜사의 부주지 월주 스님이었다. 계율을 칼같이 지키기로 유명하며 조정의 권력자들과도 끈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명운 스님 오랜만입니다. 산중 생활이 편안하신지요? 월주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월주 스님께서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시니 영광입니다. 명운은 정중히 합장했으나 월주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 운심사에 요물을 숨겨두고 계시다고요. 마당을 쓸던 연재의 귀가 번쩍 뜨였다. 요물이라니. 요물이라니요. 산짐승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식인 호랑이를 거두셨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염주를 채우고 사람 흉내를 내게 한다고요. 월주의 눈이 번뜩였다.
이는 불법을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짐승에게는 불성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고기를 맛본 악귀 같은 놈을 절간에 들이다니요. 당장 그 놈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직접 천도하겠습니다. 천도라 말했지만 그것은 살처분을 의미했다. 뒤에 서 있던 무관들이 창을 고쳐 잡았다. 연재는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창고에 있는 범천이 걱정되었다. 아직 상처도 다 낫지 않았는데 짐승에게 불성이 없다 하셨습니까? 명운이 차분하게 물었다. 조주 선사께서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분별심을 끊으라는 뜻이지 생명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장난은 그만두시지요. 월주가 소리쳤다. 당장 그놈을 끌어내지 않으면 관군을 풀어 저를 뒤지겠습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절뚝거리며 범천이 걸어 나왔다. 거대한 덩치가 나타나자 말들이 놀라 히잉 울부짖었고 무관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범천은 엉망인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녀석은 명운 스님 곁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월주를 빤히 쳐다보았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웬 중놈이 이리도 목청이 크냐. 말을 하는 호랑이. 월주도 흠칫 놀랐다. 하지만 곧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요괴다. 저런 사악한 것이 절간을 더럽히고 있다니. 월주가 염주를 굴리며 주문을 외우려 했다. 무관들이 창을 겨누고 포위망을 좁혔다. 범천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사악하다. 내 눈에는 비단 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내 놈이 더 요괴 같아 보이는구나. 에이, 이놈이. 월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놈의 가죽을 벗겨라. 무관들이 일제히 달려들 태세였다. 범천은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싸워야 했다. 피를 보지 않으려 했으나 제발로 죽으러 들어오는 놈들까지 봐줄 수는 없었다.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범천의 앞을 가로막았다. 연재였다. 아이는 양팔을 벌리고 무관들과 범천 사이에 섰다. 안 돼요. 모두의 시선이 조그만 동자승에게 쏠렸다. 비키거라 연재야. 다친다. 명운 스님이 만류하려 했지만 연재는 요지부동이었다. 아이는 월주 스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호랑이는 제 제자입니다. 뭐라? 월주가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내 제자? 꼬마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저놈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 들었다. 연재의 어깨가 움찔했다. 맞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연재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매일 빗자루로 때리고 맛없는 밥을 주고 청소를 시키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편해질 텐데 죽지도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연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평생 데리고 있으면서 괴롭힐 겁니다. 저 짐승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감시하고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 스님은 상관 마세요. 그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서툴고도 필사적인 변호였다. 증오를 가장한 보호. 원한을 핑계로 한 구명. 범천은 뒤에서 아이의 덜덜 떨리는 등을 내려다보았다. 쥐방울만한 녀석이 창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 범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솟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300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하고 따가운 감정. 범천은 절뚝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연재의 어깨를 자신의 머리로 툭 쳤다. 비켜라 스승님. 어른들 얘기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그리고 월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 목을 원하면 가져가라. 허나 이 절과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범천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부처가 아니라 부처 할아비가 와도 내 이빨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월주 스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짐승 따위가 자신을 노려보며 협박을 하다니. 당장이라도 호랑이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리고 싶었으나 앞을 가로막은 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명운 스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명우는 비록 산골절의 주지이나 법력의 깊이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간 후폭풍이 두려웠다. 월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염주를 굴렸다. 좋다. 내 놈이 짐승이 아니라 수행자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월주는 소매에서 붉은 고기를 한 덩이 꺼냈다. 오는 길에 사냥한 꿩고기였다. 아직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것이었다. 그는 고기를 범천의 코앞에 툭 던졌다. 먹어라. 내 놈의 본성을 속이지 말고. 범천의 코가 벌름거렸다. 지독한 유혹이었다. 채식으로 연명한 지 벌써 한 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단백질과 지방을 갈구하고 있었다. 침샘이 멋대로 폭발했다. 무관들이 비웃었다. 적과 짐승이 본능을 이길 리 없다는 듯이. 하지만 범천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연재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범천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먹지 마. 제발. 아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범천은 앞발로 꿩고기를 슥 밀어냈다. 그리고 월주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따위 시체 쪼가리는 필요 없다. 내가 배고픈 건 고기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월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호. 제법 흉내는 내는구나. 허나 고기를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월주는 한 걸음 다가왔다. 수행자라면 하심을 알아야지. 내가 진정 짐승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나에게 303번 절함을 올리거라.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호랑이에게 절을 하라니. 4발 달린 짐승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신체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다. 백수의 왕이 인간에게, 그것도 자신을 죽이러 온 자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명운 스님이 나서려 했다. 월주 스님 너무 과하십니다. 가만 계십시오. 놈이 수행자라 우기니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월주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범천을 내려다보았다. 범천은 갈등했다. 저 오만한 중놈의 목을 물어뜯고 산으로 도망칠까? 하지만 그러면 연재는? 절은? 범천은 연재를 보았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범천은 천천히 앞다리를 굽혔다. 우두둑.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호랑이의 신체 구조상 앞발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는 자세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했다. 하지만 범천은 멈추지 않았다. 털썩. 거대한 무릎이 땅에 닿았다. 쿵. 머리가 흙바닥에 박혔다. 첫 번째 절이었다. 무관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범천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쿵. 2번째 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을 올릴 때 범천은 이마를 땅에 댄 채 잠시 일어나지 않았다.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땅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자신이 죽인 숱한 생명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들도 죽어가며 이 흙냄새를 맡았으리라. 범천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족하느냐? 월주는 할 말을 잃었다.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승의 풍모였다. 월주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제주가 용하구나. 허나 명심해라. 내 놈이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는 날엔 내 즉시 군사를 이끌고 와 가죽을 벗길 것이다. 월주와 무관들은 쫓기듯 절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연재가 범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흙이 잔뜩 묻은 범천의 이마를 자신의 소매로 벅벅 닦아주었다. 바보야. 왜 절을 해? 확 물어버리지. 스승님. 응?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굽히는 것이다. 범천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커 보였다. 연재는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따라갔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다. 운심사의 삼법꽃이 지고 그 자리에 푸른 잎이 돋아났다. 매미 소리가 법당을 채우는 여름이 왔고 곧이어 단풍이 산을 불태우는 가을이 왔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범천과 연재의 관계에도 기묘한 변화가 생겼다. 야, 거기 밟으면 안 돼. 상추 심어놨단 말이야.
좁아터진 밭에 뭘 그리 많이 심었느냐. 범천은 밭고랑 사이를 고양이처럼 조심조심 걸어다녔다.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섬세한 발놀림이었다. 범천은 이제 운심사의 명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마루 밑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새벽에는 앞발로 마당을 쓸고 실제로는 빗자루를 입에 물고 휘두르는 묘기에 가까웠다. 낮에는 밭일을 도왔다. 밭을 갈 때 소 대신 쟁기를 끄는 호랑이라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예불 시간이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면 범천은 법당 문 밖 마루 끝에 얌전히 앉았다. 덩치가 커서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명운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경전을 외우면 범천도 나름대로 연부를 했다. 그르릉, 으르렁. 남들이 들으면 맹수가 위협하는 소리 같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관세음보살의 운율과 비슷했다. 연재는 그 옆에서 킥킥대며 웃다가도 범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 입을 다물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연재와 범천은 절 뒤편 계곡으로 나갔다. 연재는 바지에 흙탕물을 묻혀가며 빨래를 했고 범천은 바위 위에 널러진 빨래처럼 늘어져 일광욕을 즐겼다. 저기 사제님. 연재가 불렀다. 이제는 야나 너 대신 사제님이라는 호칭이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물론 비꼬는 투가 섞여 있을 때가 많았지만 왜 그러느냐? 부모님 기일이 다가와. 범천의 귀가 움찔했다. 감고 있던 눈이 번쩍 뜨였다. 이번엔 같이 갈래? 범천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재의 부모가 묻힌 곳. 그곳은 범천에게는 죄의 무덤이었다. 자신이 찢어 죽인 사람들의 무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내가 가도 되겠느냐? 영혼들이 놀라 달아날 것이다. 괜찮아. 내가 허락할게. 연재는 빨래 방망이를 내려놓고 범천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깊어져 있었다. 가서 사과해. 용서는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사과는 내가 해야지. 범천은 물끄러미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낙엽 한 장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업보도 저렇게 흘러가면 좋으련만. 알았다. 까마. 그날 밤 범천은 밤새도록 염주를 굴렸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산 아래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한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다. 연재는 묵묵히 잡초를 뽑았다. 범천은 그 뒤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삿갓을 쓰고 승복을 걸친 기괴한 차림이었다. 누가 봐도 수상했지만 다행히 인적은 없었다. 연재가 절을 올리고 술을 따랐다. 엄마 아빠. 나왔어. 그리고 손님도 데려왔어. 연재가 눈짓을 하자 범천이 다가왔다. 쿵. 범천은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월주 스님 앞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게. 죄송합니다. 범천의 속마음이 텔레파시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평생 갚겠습니다. 이 아이가 늙어 꼬부랑 스님이 될 때까지 제 목숨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봉분의 잔디를 쓰다듬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때였다. 범천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바람 냄새가 변했다. 묘지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단순한 가을바람이 아니었다. 비늘이 스치는 소리, 축축하고 끈적한 냉기. 범천이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 연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뭔가 있다. 아주 크고 위험한 것이. 범천이 묘지 뒤편 숲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2개의 눈이 등불처럼 떠올랐다. 호랑이인 자신조차 압도될 만큼 거대한 살기였다. 그것은 뱀이 아니었다. 산맥 하나를 휘감을 듯한 거대한 몸통, 바위처럼 단단한 검은 비늘,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돋아나려다 만 혹이 있었다. 이무기. 천년을 묵어 용이 되려 했으나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묶인 타락한 영물. 놈의 이름은 흑룡이 아닌 땅을 기어다니는 재앙이라 하여 톡이라 불렸다. 쉬익. 토기가 혀를 날름거리며 숲에서 기어나왔다. 놈의 몸통 굵기가 아름드리 나무만 했다. 범천조차 작아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였다.
호랑이 냄새가 난다 했더니 상군이로군. 헌데 꼴이 우습구나. 중놈 옷을 입고 소꿉놀이라도 하는 게냐? 토귀의 목소리는 땅울림처럼 낮고 음산했다. 범천은 연재를 등 뒤로 숨겼다. 여긴 내 놈이 올 곳이 아니다. 물러가라. 물러가? 크크크. 나는 배가 고프다. 용이 되려면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의 심장이 필요해. 마침 내 뒤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구나. 토귀의 시선이 연재에게 꽂혔다. 연재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호랑이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였다. 범천의 털이 곤두섰다. 이 아이는 건드리지 못한다. 내까지 깨? 이빨 빠진 호랑이가 감히 나를 맞겠다고. 토귀가 꼬리를 휘둘렀다. 쾅! 공동묘지의 비석들이 장난감처럼 부서져 나갔다. 범천은 연재를 안고 굴렀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힘의 차이가 명백했다. 전성기의 범천이라 해도 승산이 희박한 상대였다. 하물며 지금은 부상과 노쇠, 그리고 살생금지라는 족쇄까지 차고 있었다. 도망가. 사제님 도망가라고. 연재가 범천의 등을 밀었다. 저건 못 이겨. 너라도 살아야지. 하지만 범천은 요지부동이었다. 스승님. 범천이 연재를 내려다보았다. 도망은 한 번이면 족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범천은 앞으로 나섰다. 토귀야. 내 고기를 내어줄 테니 아이는 보내줘라. 상군의 살점이라면 내 놈 허기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토귀가 멈칫했다. 상군의 영육은 요물들에게 최고의 보약이었다. 호. 제법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로군. 허나 나는 욕심이 많다. 너도 먹고 저 아이도 먹어야겠다. 토귀가 아가리를 벌리고 돌진했다. 집채만 한 머리가 덮쳐왔다. 범천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앞발을 들어 올려 놈의 공격을 받아냈다. 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범천의 왼쪽 어깨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범천은 밀려나지 않고 버텼다. 고통이 뇌를 찔렀다. 하지만 범천은 염주를 목에 건 채 이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힘으로만 놈을 막아내려 했다. 안 돼. 물어버리라고. 연재가 울부짖었다.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싸워. 제발 싸우란 말이야. 토귀는 범천을 비웃으며 몸통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뱀의 ጧ리가 범천의 몸을 옥죄어왔다. 우드득 우드득. 범천의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어리석은 놈. 이빨 뒀다 뭐하느냐. 계율? 살생금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토귀가 범천의 목을 조르며 속삭였다. 범천의 시야가 흐려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연재가 보였다. 아이가 돌을 주워 토귀에게 던지고 있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토귀는 귀찮다는 듯 꼬리로 연재를 쳐버리려 했다. 그 순간 범천의 눈에서 핏줄이 터졌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계율인가 아니면 아이인가. 명운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참회란 피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를 흘릴 각오를 하는 것이다. 범천은 깨달았다. 자신의 수행은 깨끗해지기 위함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참회였다. 툭. 범천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줄이 끊어졌다. 알알이 흩어지는 염주알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봉인이 해제되는 소리 같았다. 염주가 끊어지자 범천의 기운이 변했다. 지금까지 그를 억누르고 있던 자비와 인내의 막이 걷히고 태고의 야성이 폭발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의 사륙을 즐기던 야성이 아니었다. 지키기 위한 분노, 성스러운 살이었다. 크앙! 천관산 전체가 울렸다. 호랑이의 포효가 토귀의 고막을 찢었다. 범천은 토귀의 몸통을 옥죄고 있던 힘을 역이용해 놈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콰득! 마침내 이빨이 박혔다. 1년 동안 채식으로 무뎌졌던 송곳니가 토귀의 단단한 비늘을 뚫고 들어갔다.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꺼악! 토귀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범천을 떼어내기 위해 바닥을 구르고 나무에 몸을 부딪혔다. 하지만 범천은 턱이 부서져라 물고 놓지 않았다. 죽여버려. 연재가 소리쳤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토귀의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범천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내장이 파열되는 충격이었지만 범천은 끄떡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더 잔인하게 이빨을 박아 넣었다. 내 놈은 오늘 내 길동무다. 범천은 놈의 척추를 끊어버릴 기세로 턱에 힘을 주었다. 우지끈. 토귀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거대한 뱀의 몸부림이 멈췄다. 놈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쿵. 토귀의 거대한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싸움은 끝났다. 정적이 찾아왔다. 범천은 천천히 입을 뗐다. 입가에 검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헐떡이며 비틀거렸다.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연재가 달려왔다. 사제님. 하지만 범천은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범천이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모습이 끔찍했다. 다시 피맛을 본 짐승. 계율을 어긴 파괴승. 이제 자신은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다시 짐승이 되었다. 약속을 어겼어. 범천은 피 묻은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때였다. 따닥, 따닥, 따닥. 목탁 소리가 들렸다. 명은 스님이었다. 언제 왔는지 스님은 흩어진 염주알들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다. 스님. 범천이 멈춰섰다. 명우는 주운 염주알들을 연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연재야. 뭐하고 있느냐? 사제님이 다치셨는데. 연재는 염주알을 움켜쥐고 범천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피가 묻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가지마. 어디 가려고. 밥 먹어야지. 나는 살생을 했다. 더 이상 운심사에 있을 수 없다. 범천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운 스님이 다가와 범천의 피 묻은 주둥이를 쓰다듬었다. 범천아, 너는 살생을 한 것이 아니다. 너는 죽이기 위해 이빨을 쓴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썼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활인이다. 명운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계율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때 더 단단한 접착제를 쓰는 법. 너와 연재의 인연은 이제 이 염주보다 더 단단해졌을 터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범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것은 핏물을 씻어내며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연재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범천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가자. 가서 씻고 밥 먹자. 오늘 특식이야. 스님이 두부 부쳐주신댔어. 범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다. 안도감이었다. 연재와 명운 스님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호랑이를 부축했다. 달빛이 비추는 산길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행렬이 운심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10년 후 운심사의 아침 마당을 쓰는 청년 승려가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연재였다. 사제님, 일어나세요. 또 늦잠입니까? 연재가 후원 쪽을 향해 소리쳤다. 아이고, 삭신이야. 비가 오려나 허리가 쑤시는구나. 마루 밑에서 백발이 성성한 늙은 호랑이가 기어나왔다. 털의 윤기는 예전 같지 않았고 이빨도 많이 빠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맑았다. 범천의 목에는 투박하게 꿰어 맞춘 염주가 걸려 있었다. 10년 전 끊어졌던 것을 연재가 밤을 새워 다시 꿰어준 것이었다. 연재는 범천의 옆에 앉아 빗질을 해주었다. 오늘 마을에 내려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귀찮다. 그냥 볕이나 쬐란다. 다녀오면서 호박엿 사올게요. 범천의 귀가 쫑긋했다. 단맛을 알게 된 호랑이는 호박엿 귀신이 되어 있었다. 2개 사오너라. 연재가 피식 웃었다. 바람이 불어 풍경이 울렸다.
늙은 호랑이와 젊은 스님은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업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업보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천관산 운심사에는 여전히 호랑이가 산다. 목탁 소리를 듣고 채소를 먹으며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호랑이가. 이무기와의 사투가 있은지 보름이 지났다. 운심사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았으나 산 아래 마을 인심은 흉흉하게 들끓고 있었다. 그날 밤 소리 들었나? 천관산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호랑이 울음소리가 천둥 같더구먼. 분명 산신령이 노하신 게야. 아니지, 절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진짜라니까. 두려움은 상상력을 먹고 자라 괴물이 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범천은 이미 머리가 셋 달린 요괴가 되어 있었고 명운 스님은 요괴에게 홀린 파괴승으로 둔갑해 있었다. 결국 마을 이장인 최 씨와 청년회장 박서방 그리고 촌로 몇몇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산을 올랐다. 확인을 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사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무력 시위였다. 운심사 마당에 들어선 그들은 얼어붙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집채만 한 호랑이가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천은 앞발에 걸레를 끼우고 마루 밑을 닦고 있었다. 아이고 삭신이야. 연재 스님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잖소. 범천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굵직한 저음으로 울렸다. 꼼꼼히 좀 닦아. 구석에 거미줄 그대로잖아. 연재가 마루 위에서 감껍질을 까먹으며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턱이 빠질 뻔했다. 호랑이가 걸레질을 하고 어린아이가 호랑이를 부려먹는 광경. 낯을 든 손들이 부들부들 떨렸다. 으악.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그 소리에 범천이 고개를 돌렸다. 손님이 왔구나. 범천이 걸레를 내려놓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범천의 덩치는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흉통이 풀무처럼 움직였다. 오지마. 저리 가. 이장이 낯을 휘둘렀다. 허공을 가르는 낯질이 애처로웠다. 그때 연재가 마루에서 뛰어내려와 범천 앞을 막아섰다. 이장님, 왜 남의 절에 와서 낯질이에요? 연재야, 너 거기서 뭐하냐? 어서 이리 와. 저놈한테 잡혀먹힌다. 잡혀먹긴요. 밥은 이 녀석이 더 축내는데요. 연재는 범천의 앞발을 툭 쳤다. 인사해. 아랫마을 이장님이셔. 범천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사람들은 그 입 크기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앞발을 모으고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빈승은 범천이라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알았던 호랑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마을 사람들의 뇌정지가 왔다. 명운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얼떨결에 마을 사람들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다. 마당에는 범천이 얌전히 앉아 그루밍털 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스님, 저게 정말 사람을 안 해칩니까? 사람보다 낫습니다. 곡차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니까요. 명운 스님이 농담을 던졌다. 그때 범천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들이 기겁했다. 하지만 범천은 사람들 쪽이 아니라 담장 너머 숲을 향해 뛰었다. 이놈의 멧돼지가 또. 쿠당탕. 잠시 후 범천이 멧돼지 한 마리를 앞발로 누른 채 끌고 왔다. 멧돼지는 밭을 망치러 온 녀석이었다. 범천은 멧돼지를 죽이지 않고 뒷덜미만 물어 제압한 뒤 마을 사람들 앞에 툭 던져주었다. 가져가시오. 밭을 망치는 놈이니 묶어두든가 하시오. 범천이 무심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멍하니 멧돼지와 호랑이를 번갈아 보았다. 멧돼지는 마을 농사의 골칫거리였다. 그걸 호랑이가 해결해 준 것이다. 이거 우리 주는겨? 박서방이 물었다. 절에서는 고기를 안 먹으니. 범천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걸레를 들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운심사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준다더라. 말도 통한다던데? 목소리가 아주 장군감이야.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봄이 왔다. 운심사의 밭을 갈아야 할 때가 되었다. 원래 절에는 늙은 소 한 마리가 있었으나 지난 겨울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밭은 넓고 사람 손은 부족했다. 명운 스님은 허리가 좋지 않았고 다른 스님들도 힘에 부쳤다. 연재는 밭두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걸 언제 다 가나. 콩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 하는데. 그때 범천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뭘 그리 땅이 꺼져라 한숨이냐. 소가 없잖아. 쟁기지를 못하니 올해 농사는 망했어. 너도 이제 밥 굶어야겠다. 굶어? 그건 안 되지. 범천에게 밥은 중대 사항이었다. 지난 겨울 처음 맛본 고구마 마탕과 팥죽의 맛을 알아버린 뒤로 그는 미식가 호랑이가 되어 있었다. 범천은 밭에 놓인 쟁기를 툭툭 쳤다. 이걸 끌면 되는 거냐? 뭐? 내가 하게? 내가 소보다 힘이 약할 것 같으냐? 범천은 콧방귀를 뀌었다. 연재는 눈을 반짝였다. 좋아. 해보자. 연재는 쟁기 멍에를 개조했다. 소의 목에 맞춘 멍에는 범천에게 작았기에 밧줄과 천을 엮어 범천의 어깨와 가슴에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조금 꽉 끼는구나. 폼이 안 나는데. 범천이 툴툴댔다. 조용히 해. 밥 먹으려면 이래야지. 연재가 쟁기 손잡이를 잡았다. 이랴. 아니 범아. 가자. 범천이 힘을 주어 앞으로 나갔다. 우지끈. 처음에는 힘 조절 실패로 쟁기가 부러질 뻔했다. 소처럼 느릿하게 끄는 게 아니라 사냥할 때처럼 튀어나가려 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살살, 엉덩이를 낮추고 연재의 코치에 따라 범천은 요령을 익혀갔다. 거대한 근육이 꿈틀대며 흙을 밀어냈다. 쟁기날이 땅을 깊숙이 파고들며 검은 흙이 시원하게 뒤집혔다. 속도가 엄청났다. 소가 하루 종일 걸릴 일을 반나절 만에 끝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랑이가 밭을 간다니. 사진을 찍으려던 사람들도 범천이 뭘 보시오? 하고 눈을 부라리면 슬금슬금 도망갔다. 새참 시간이 되었다. 연재는 국수와 막걸리 스님들 몰래 챙긴을 내왔다. 물론 범천에게는 막걸리 대신 식혜였다. 캬. 땀 흘리고 먹으니 꿀맛이구나. 범천이 대접에 코를 박고 식혜를 들이켰다. 너 전생에 머슴이었냐?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연재가 수건으로 범천의 땀을 닦아주며 웃었다. 전생엔 왕이었다. 상군이었지. 그래. 왕님이 밭 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재는 범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범천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흙냄새가 좋았다. 피냄새보다 흙냄새가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범천은 싫지 않았다. 그해 가을 운심사의 농사는 대풍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기운 덕분이라며 수확한 호박과 배추를 지게에 지고 절을 찾아왔다. 범천은 호박 더미 속에 파묻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평화롭던 어느 날 삿갓을 깊게 눌러 쓴 객승나그네 스님 한 명이 운심사를 찾았다. 그는 법명이 해월이라 했는데 전국의 선방을 돌며 수행한다는 선승이었다. 눈매가 날카롭고 말에 거침이 없는 인물이었다. 해월은 마당에서 졸고 있는 범천을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저런 축생에게 가사를 입히다니. 이곳 주지는 불법을 모르는가. 그 소리에 범천이 눈을 떴다. 또 시작이군.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시비꾼들. 범천은 대꾸하기도 귀찮아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해월은 멈추지 않았다. 짐승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축생도에 떨어진 것이다. 그런 미물에게 염주를 걸어준다고 부처가 될 줄 아는가. 당장 저 가죽을 벗겨 법당 방석으로 쓰는 것이 차라리 공덕이 될 것이다. 말이 심했다. 마당을 쓸던 연재가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 달려들려 했다. 이보세요 스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어린 사미승은 빠져라. 내 오늘 이곳의 기강을 바로잡으러 왔다. 그때 범천이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그림자가 해월 위로 드리워졌다. 중놈이 입에 칼을 물었구나. 범천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흥, 요물 주제에 말을 하는구나. 내 놈이 전생의 업을 아느냐? 해월이 지팡이를 들어 범천을 가리켰다. 범천은 해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전생을 모른다. 허나 내 현생은 안다. 나는 살생을 했고 피를 마셨고 그 죄로 매일 밤 가위 눌린다. 범천은 한 걸음 다가갔다. 헌데 너는 무엇을 아느냐? 내 놈은 평생 파리 한 마리 죽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느냐? 무슨 소리냐? 나는 계율을 철저히 지켰다. 내 놈의 옷에서는 피냄새가 난다. 범천의 코가 벌름거렸다. 입으로는 부처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베고 있구나. 내 놈의 오만함이, 내 놈의 독선이 칼이 되어 남들을 찌르고 있어. 그게 살생이 아니고 무엇이냐? 해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수행이 높다고 자만하며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겨왔다. 그것 또한 마음의 살생임을 짐승에게 지적당한 것이다. 축생도에 떨어진 건 내 몸뚱어리지만 아귀도에 떨어진 건 내 놈의 마음이다. 범천은 해월에게서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섰다.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배가 고파서 헛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니. 해월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다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범천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 꿇은 무릎이었다. 그날 밤 해월은 범천이 머무는 창고 앞에서 3,000배를 올리고 조용히 떠났다. 이 일화는 수행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졌다. 천관산 호랑이 스님에게 한수 배우러 간다며 찾아오는 스님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 범천이 운심사에 온 지 7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호랑이의 수명은 인간보다 짧다. 야생 호랑이의 수명은 길어야 15년. 범천은 이미 운심사에 올 때부터 늙은 호랑이였다. 그의 여름은 장마가 유독 길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범천은 마루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살이 빠져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연재는 불안했다. 사제님, 왜 그래? 어디 아파? 쟀어? 연재가 범천의 배를 문질러 주었지만 범천은 힘없이 눈만 깜빡였다. 비가 와서 그렇다. 삭신이 쑤시는구나. 엄살피지 마. 비 그치면 나랑 계곡 가서 물장구 치기로 했잖아. 연재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명운 스님도 범천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 준비를 해야겠구나. 명운 스님의 말에 연재는 귀를 막았다. 무슨 준비요? 안 죽어요. 제가 얼마나 튼튼한데.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산사태 경보가 울렸다. 절 뒤편 옹벽이 위태로웠다. 스님들이 비옷을 입고 나가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했다. 연재도 삽을 들고 뛰어나갔다. 그때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뒷산의 흙더미가 법당 쪽으로 쏟아져 내렸다. 하필이면 연재가 작업하던 곳이었다. 연재야. 스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흙더미가 연재를 덮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황금색 섬광이 날아들었다. 범천이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던 늙은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린 것이다. 범천은 자신의 몸으로 흙더미와 바위를 막아섰다. 쿵, 쾅. 거대한 바위가 범천의 등을 강타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범천은 네 다리로 버티고 서서 배 밑에 있는 연재를 보호했다. 사제님. 연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범천을 올려다보았다. 범천의 입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괜찮으냐? 비켜. 무겁단 말이야. 빨리 비키라고. 연재가 범천을 밀어내려 했지만 범천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척추가 내려앉은 것이다. 스승님, 다치지 않았으면 되었다. 범천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범천은 법당으로 옮겨졌다. 숨이 가빴다. 명운 스님과 모든 대중이 범천의 주위를 둘러싸고 연부를 외웠다. 연재는 범천의 앞발을 잡고 울음을 삼켰다. 죽지 마. 약속했잖아.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며. 거짓말쟁이. 사기꾼 호랑이. 범천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연재의 얼굴이 보였다. 10년 전 공포에 질려있던 꼬마가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사실 아직 소년티를 못 벗었지만 울고 있었다. 울지 마라. 스님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범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고마웠다. 짐승으로 살던 나를 사람 대접해줘서 이제 내 업보가 조금은 씻겼을까? 연재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다 씻겼어. 넌 부처야. 호랑이 부처님이야. 범천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배가 고프구나. 내가 끓여준 된장국이 먹고 싶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범천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거대한 흉통의 움직임이 멈췄다. 절 안에는 목탁 소리 대신 빗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리고 곧이어 소년의 처절한 오열이 산사를 울렸다. 형. 일어나. 형. 처음으로 불러보는 호칭이었다. 사제도 야도 너도 아닌 형. 천관산의 왕 승복 입은 호랑이 범천은 그렇게 연재의 품에서 잠들었다. 범천의 장례는 다비식 화장으로 치러졌다. 거대한 장작 더미 위에 범천의 시신이 안치되었다. 연재가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자 연재는 합장을 하고 절을 올렸다. 불길 속에서 범천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다비가 끝난 후 잿더미 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사리가 발견된 것이다. 무려 5과였다. 스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생을 수행한 고승에게서도 나오기 힘든 사리가 짐승의 몸으로 성불하셨구나. 명운 스님은 사리를 수습하여 작은 탑을 세워주었다. 이름하여 호승탑.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에필로그 시점. 연재는 이제 어엿한 비구승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호승탑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절로 들어왔다. 똥개였지만 눈망울이 맑은 녀석이었다. 연재는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배고프냐? 강아지가 낑낑거렸다. 너도 여기서 살래? 밥은 준다. 대신 고기는 안 돼. 연재는 강아지의 목에 작은 염주를 걸어주었다. 내 이름은 범이라고 하자. 바람이 불어 호승탑 옆의 풍경이 딸랑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웃는 소리처럼. 연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호랑이 모양으로 흐르고 있었다. 보고 있지? 나 잘하고 있어. 연재는 범이를 안고 법당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연재의 수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내 부모를 해친 짐승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생 나를 지켜준다면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